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초등학교 교문위에 현수막이 하나 걸리지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문구예요. 교생 선생님,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해마다 젊은 선생님, 아직은 학생이지요. 교생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 중에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는 분이 계셔요. 6학년 때 실제 나이에 비해 더 많게 보였던 선생님, 어느 시간인지는 정확치 않지만 선뜻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꿈은 뭐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니? 저는 커서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모든 친구들이 왁 하고 웃었습니다. 지구를 떠난다는 말에. 선생님, 저는 커서 우주 비행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니? 좌우명이지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예, 별 반응이 없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는 많이 했지만 저의 인생 좌우명입니다. 한글구 본문, 하나님께서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듭니다. 한 가정이 그것을 피해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요. 거기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요, 과부 셋만 낳습니다. 라오미, 오르바, 룻.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갔고요, 시어머니와 둘째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 속에 후회하지 않는 삶, 저의 인생 좌우명,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의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아마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겁니다. 동시에 그 후회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조급함을 버리라.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찾아보는데요, 하나는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시간의 대립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표현, 자, 시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단어 13절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동시에 후회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영향력 인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급함을 버리라. 그 말씀을 지금 두고 13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복되는 표현 있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을 자.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고헬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헬. 친족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가까운 형제 손으로 그 과부, 형수나
그 제수와 게대, 대를 이어주기 위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켜주고 죽은 자의 아내가 보호와 부양을 받으며 그 가족의 재산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족 안에 계속 남아있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예요.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은 둘 다 과부예요. 가정에 남편과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 남편, 곧 이 가정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 조상들도 받았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완전히 없어져요. 하나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남겨뒀어요. 엘리멜렉을 위한 계대, 곧 대를 이어주기 위한 어떤 제도가 지금 발동해야 됩니다. 그 친척이 본문의 보아스고요, 여인은 젊은 과부 룻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 13절을 읽으면서 찾았던 시간의 대립, 반복되는 표현을 지금 봤고요, 시간의 대립도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잠깐 눈으로 13절을 쫙 봐보세요. 그죠? 뭐와 뭐? 밤과 아침. 이상하죠? 왜 밤과 아침이라는 이 단어를 13절의 초반에 딱 뒀을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더라 아침에. 밤과 아침은 시간적 대립을 나타내요. 동시에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시간적 대립을 나타내는 동시에 어느 사건과 그 사건에 따라오는 반응, 그 결과의 대립을 말해줘요. 사건은 밤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 그 사건의 결과는, 반응은 밤처럼 어두울 것이 아니라 뭐처럼? 아침처럼 환할 것이다. 아침처럼 환할 것인데 밤에 어떤 밤과 같은 반응이 아니라 아침처럼 좋은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나타나게 한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고 영향력을 갖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룻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룻과 함께 있는 보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밤과 아침이 대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건의 반응도 밤이 아니라, 밤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반응은, 그 결과는 아침처럼 하늘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에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요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8절에 밤중에 뭔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보아스가 타작을 마칩니다. 타작을 마치고요, 그날 수가 모든 일꾼들을 모읍니다. 모여라.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짐승을 잡고요, 술을 준비하고 맛있는 것들을 가득히 넣어서 그날 수고했으니까 마음껏 마시고 즐겁게 같이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그 타작한 추수를 지키기 위해서 타작마당 끝, 곧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리고 잠만 자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한 상태예요. 술에 취한 상태, 마음의 빗장이 풀린 상태예요. 자, 한참을 자고 있는데 그냥 발로 뽕 뭐 한번 찼나 봐요. 어디를 빡 찼더니 뭐가 걸려요? 뭐가 걸렸어요? 네, 여자가 걸렸어요. 본문 표현대로 여자가 있더라. 근데 어떤 여자? 그 이름은 룻이래요. 룻. 자, 보아스 평상시에 룻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룻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종으로? 2장 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아스는요, 룻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소녀래요. 소녀. 룻이 소녀예요? 아줌마예요? 자, 룻이 소녀예요? 아줌마예요? 이쪽은 말씀 안 하셔요. 소녀인가? 룻은 원래가 뭐예요? 과부잖아요, 과부. 그러니까 아줌마예요, 소녀예요?
아줌마예요. 뭘 고민을 하세요? 아줌마인데. 근데 보아스는 이 아줌마를 뭐라고 표현해요? 소녀로 그래요. 그 말이 뭐죠? 난 너가 마음에 들어, 그 말이거든요. 넌 예쁘고 젊으며 매력적이며 아름다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그거거든요. 그거. 룻은 외적인 매력을 가진 여인이에요. 3장 1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룻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근데 이 룻이 어디서 온 여자예요? 모압. 그죠? 모압 땅이에요. 저 우리 가끔씩 길 가다 보면 어떤 외국 여인들 계시잖아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외국에서 온 여자분들. 자, 그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 당신은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정말 현숙한 여인입니다. 정말 인품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그 말 잘하게 돼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돼요? 잘 못해요. 왜죠? 외국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선조들로 올라가면 같은 친족이지만 계속해서 전쟁했던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했던 민족이니까 히브리인들은 모압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모압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 여인, 모압 여인이 들어왔는데 히브리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만큼 룻이 그 내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룻은요, 외적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안으로도 아름다워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지금 보아스는 어떤 상태예요? 취한 상태. 좀 통하나요? 술에 취한 상태. 마음의 빗장이 풀린 상태. 근데 그 여인을 보더니 뭐야? 그랬더니 이 여인 룻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요, 그 당시 룻이 살던 시대의 그 풍습에 따르면요, 결혼하자는 뜻이에요.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 나와 함께 결혼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사람이니 나를 가져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평소에 소녀라고 표현합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해가 떠 있는 대낮이 아닌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자신의 이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 그래요. 보아스는 술에 취해 마음의 자물쇠가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어떤 일을 할 건지. 근데 보아스 지금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걸 안 해요. 보아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그가 싫다고 하면 그때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말하며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 자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 자신의 마음이 갖고 싶은 것 급하게 취하려 하지 않아요. 보아스에게는 조급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사건이 밤에 일어났는데 아침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사장을 보면요, 룻기 사장을 보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소녀처럼 생각하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다윗 왕의 선조가 됩니다. 다윗 왕의 선조.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버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잇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멋지고 괜찮은 좋은 영향력을 갖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조급함을 버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일 보아스가 급하게 이 밤에 룻을 취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니까 그 다음날 기업물을 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근데 기업물을 이 사람들 중에 책임을 묻는 사람 중에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고 앞에 있는 사람, 친족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 밤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고 그 다음날 이 기업물을 이 과정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첫 번째인 그 친척이 이 룻을 기업을 물어주겠다는 말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아스 룻은
뭘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곧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더더욱 이들은 음란한 사람으로, 부정한 남녀로 결국 취급을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안 돼요? 곧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향력 있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가장 낯뜨거운 사람으로 그냥 표상이 되고 정말 급한 사람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수하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영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급해서는 안 돼요. 주급해서는 안 돼요. 이상하죠? 어느 목사님 갑자기 급하지 말라는 말씀을,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셔요.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툭 던지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정말 운전을 잘합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베스트 드라이버.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래요. 잘한다고. 이 말이 뭐죠? 잘한다. 참 잘한다. 근데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다음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요? 제가 운전을 너무 급하게 하거든요. 정말 급해요, 제가. 그래서 앞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주 좁은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간격을 치고 그냥 들어가요. 정말 저도 대단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봐도요, 정말 어떻게 제가 민첩한지. 몸은 그렇지 않은데 차는 굉장히 민첩해요. 쑥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차가 제 앞에 들어오잖아요.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어떻게든 따라잡아서 그 앞에 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저는 앞뒤를 좋아하면서 다른 차가 제 앞에 들어오면요 못 견뎌요. 저는요. 왜요? 급하거든요. 급해요. 신호등에서요 잠깐 쉬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리고 그냥 껐턱이죠. 막 부탁부탁 하는 거 막 해요. 근데 제가 딱 타다가 뒤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화가 나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전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죠?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경찰 아저씨가 저 면담을 하세요. 왜 면담을 하자는 거죠? 뭐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벌금을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급하면 실수합니다. 급하면 후회해요. 그리고 가장 아까운 돈 중에 돈이 어떤 돈이죠? 범칙금 돈이에요. 그것만큼 아까운 돈이 없어요. 그것만큼. 맛있는 걸 비싸게 먹는 건 괜찮은데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 잘못해서 내는 범칙금은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눈 뜨고 나면 다시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급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급하지 않으세요? 많이 급하죠. 목사님 닮아서 성도들이 다 급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급하지 말래요. 서두르지 말래요.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한대요.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대요. 자, 성경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해요. 저 화면에 몇 군데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성경이 그런지 한번 보죠. 우리 먼저 우리 잠언 20장 21절을 화면에 띄워주세요. 잠언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급하게 서두를 때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이야, 저거 내가 사면 되겠다. 저 집 내가 사면 되겠다. 저 땅 내가 사면 되겠다. 저 건물 내가 사면 되겠다. 저 집 내가 인수하면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게 뭐가 안 된다고요? 복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서둘지 마라, 서둘러라, 서둘지 마라. 자, 우리 19장 2절 말씀. 자, 19장 2절 말씀 그것도 보죠 한번. 자, 우리 화면에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지식 없는 소호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자,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간다고요? 잘못 간대요. 잘못 간대요. 길을 잘못 들어선대요. 그러니까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니까 인생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21장 5절 말씀. 자,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장 5절 말씀 화면에 띄워줍니다.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자, 급한 사람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부지런하지만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대요. 가난하게. 급한 사람은 가난하게 산대요. 가난하게 된대요.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의 수고의 대가가 내게 주어지지 않고요, 다 새버린다는 거예요. 왜죠? 부지런하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급해서 그런 거예요. 급해서 바른 선택하지 못한 거예요. 자, 25장 8절 말씀. 자, 2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장 8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서두르면 이웃에게 뭘 먹는다고요? 욕을 먹는데요. 욕을 먹어요. 하나만 더 보죠. 잠언 28장 20절 말씀. 자, 28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뭘 면하지 못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할 때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형벌을 받게 하는 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죄. 부정이 따라오고 실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통해서, 때로는 뭔가 재테크를 통해서 내가 수고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누리고 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 정리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를 사서 뭔가를 남기려는 그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정말 내가 너무 잘한다, 내가 유튜브를 찍어도 난 정말 잘할 수 있어, 난 유튜브 대가가 돼서 주식의 대가가 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하세요. 저도 그분의 돈을 맡길게요. 저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해서 실수해서 그 눈물 흘리는 분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후회돼요, 그런 분을 더 많이 봤거든요. 정말 대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충분합니다. 왜죠? 조급하게 부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형벌이 쫓아와요. 곧 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급한 문제가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육상 경기에 100m를 달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1000m나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장거리 경기와 같아요. 단거리와 장거리 선수 비교를 하면 이래요. 단거리 선수는요, 상체와 하체 근육이 발달했을까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발달했어요. 딱 보면요, 저 사람이 헬스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달리는 사람이 모를 정도로 상체 근육과 팔뚝, 허벅지가 막, 엉덩이가 막 이렇게 막 탄탄해 갖고요, 막 터질 듯이 막 그래요. 뭐 이렇게 정말 우람해요. 왜죠? 달리면서 스피드를 내야 되니까 그만큼 어떤 근육이 발달하고요, 가속력을 받기 위해서 통통하게 살이 찔 수도 있어요. 빠르게 급히 달리지만 오래 달릴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장거리는요? 장거리는 이러한 사람이 장거리를 뛰고 아니면 요만한 사람이 뛸까요? 그죠? 요만한 사람, 상체와 하체 근육이 길고 가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왜죠? 스피드보다는 바람이나 다른 것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홀쭉한 야인 모습이라 급하고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오래 달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단거리를 뛰어도 괜찮을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일부와 같은 반응이 나오네요. 문제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이 단거리 선수로 변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단거리 선수처럼 통통하고 위아래가 잘 발달한 사람으로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자꾸만 단거리 선수가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몸이
단거리 선수처럼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삶의 태도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꾸 단거리 선수처럼 급해지고 서둘러지고 빨라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실수와 문제, 후회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서둘지 마세요. 초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을 너무 급하게 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오후에 뭔가 좀 무슨 일이 나기를 바라요.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8, 9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급하게 서두르고 급한 응답을 요구해요.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아무런 세상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과 방법과 우리 시간과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어느 것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이 있고 모든 것 지금까지 몇 천 년 흐르도록 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정하신 시간과 방법이 있고 우리 시간 방법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지 말라고요. 초급해하지 말라고요. 자녀를 대할 때도 그래요. 자녀를 향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된 것이 우리 부모님이 서둘러서 이렇게 된 것 아니잖아요. 막 엄마 아빠가 막 쪼이고 몰아붙이고 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멋지게 큰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놔둘 땐 놔두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가마솥에 장작을 태우듯 계속 기도해주고요, 계속 도와주고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불을 붙이시면요, 그 불은 끌 수 없는 불이 돼요. 가슴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안에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품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은요, 정말 큰 인물들, 큰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 학생과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님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 그 말씀이 이들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요,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고요, 그 불에 휩쓸려 그 불을 쫓아가면, 그 불에 붙잡혀 살아가면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인생들이 되기 시작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불을 붙이실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돼요. 남편도 아내도 삶의 현장도 급하게 서둘지 마세요. 한번 씨를 뿌리면 언제 그 씨가 열매를 맺힐까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씨를 뿌리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지나야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고 그 싹이 점점 굵어져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봄에 떨어진 씨앗은 언제 열매를 맺혀요? 가을. 그러니까 계절을 바꿔야 안 바꿔요? 2번 정도는 바꿔요. 최소한 계절 2번은 바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상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일은요,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를 바꿔야 돼요. 몇 년 이상을 가야만 어떤 정말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힙니다. 과일을 맺힌다는 거예요. 삶도 그래요. 서둘러 되는 것이 아니라, 서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씨앗들의 좋은 일들과 꽃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씨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급한 마음 있다는 것 알아요.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급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정말 뒤로 미루는 우유부단한 그 모습 버려야 될 땐 버려야 돼요. 근데 너무 급해지면 실수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무너진 담벼락에 모래와 시멘트를 반죽하여 한 뼘 한 뼘 바른다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어진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요, 성실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급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서두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참으며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참으며 주님 쫓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삶, 영향력을 주는 인생으로 아버지 거듭나고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